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리는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로서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기도 후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좀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먼저 나타납니다. 25절 앞에 있는 그 말씀들은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경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왜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경고를 하셨을까요? 그 경고들 이후에 나온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기를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감춰버리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다라고 합니다. 25절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순수함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지혜가 없는 그 순수함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지혜와 똑똑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주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벳세다 같은 마을이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보다 못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가는 교만한 가버나움은 심지어 심판받았던 소돔보다 못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음부에까지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매섭게 경고하십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은요 대개 동일합니다. 일정합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책망을 받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거나 높은 자리 혹은 스스로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 말씀을 해석할 권위가 있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사람들이 혼나고 책망을 받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빗대어 표현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서는 사람은 그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읽어서 내 주장이 강화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의 율법가들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오히려 말씀을 잘 알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절하던 것이 당시의 율법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태도와 상태, 현상들 가운데 주님은 경고하시고 25절 말씀처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낮아지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약한 것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6절에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하시고 27절의 문장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신 다음에 28절부터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심판하면 심판할 수 있고 버리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아는 분은 또한 아버지밖에 없고 반대로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것도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만이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계시해줘야 아들이 보여줘야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고 아버지를 가르칠 수 있는 권세와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모두 자기 자신에게 오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에 길게 본문의 앞선 구절을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이 구절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계속 초대하셨고 사람들을 만나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25절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 있고 높은 사람들처럼 나는 이미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고 나는 짐도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린아이처럼 나는 약하고 어리석고 배워야 한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제가 힘듭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초대를 기뻐할 거고 예수님께 나아갈 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약하다고 했던 사람, 만나서 득이 될 것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 받은 모든 권한을 가지신 아들이 그런 사람들을 쉬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모든 짐을 풀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짐을 맡길 수 있을까요? 정말로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따르면 세상에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 죽음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짐, 죄의 짐도 드리고 죽음의 짐도 드리고 가장 큰 것도 드렸으니 작은 것도 못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릴 수도 있고 세상에서 살다가 지게 된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도 없고 짐의 종류에 대한 차별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들고 있던 것을 그냥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짐을 벗게 해주십니다. 대신 져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음이 상하는 것도 다 세상의 죄악이고 우리의 죄악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심지어 때론 우리도 실수해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태생적인 연약함도 당연히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 말이 별말도 아닌데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맞는 말을 나한테 해줬는데 틀린 말이 아닌데 맞는 말에 내가 한 대 얻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옳아서 그게 나한테 너무 강하게 내리꽂혀서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긁히고 오히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런 모든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입니다. 죄로부터 시작해서 삶에서 지는 모든 짐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언제든지 몇 번이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은 쉬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방 뒤에 있는 문장을 읽게 됩니다. 사실 뒤에 있는 말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새번역 성경을 통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자들에게 쉼을 약속하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멍에의 이미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멍에의 이미지는 힘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의 규정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매서 율법의 의무를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멍에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가들은 온갖 율법 규정으로 사람들을 올가매었습니다. 거기에는 죄책감과 고발만 있을 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럴 의도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매는데도 불구하고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멍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제자도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헌신과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해주셨으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종이 되라고 합니다. 다시 주님께 묻기라고 합니다. 왜 주님은 굳이 자유를 줘놓고 종이 되고 묻기라고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은 그 자유를 몸뚱이의 욕망을 채울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시 종이 되고 매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고 부름 받았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하라고, 욕망에 매여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풀어줬지만 다시 연약함대로, 욕망대로 가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신 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매이라고 소리칩니다. 몸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채우지 않으면 갈급해지고, 채워지지 않아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뺏어서 채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기까지 내 자존심을 지키고,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허덕임이고 목마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14,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전체는 이 한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줄곧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망해버리고 말 테니 조심하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온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안내자가 없으면 똑바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인데 어린아이처럼 연약해서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만약 자유롭게 됐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 마음대로 하면 그게 잘 될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당시 교회가 가진 문제를 꼬집으면서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교회에게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이 준, 하나님이 준 자유를 아주 장황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대로 사랑의 종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짐을 대신 지겠다고 내려놓겠다고 해주십니다. 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쉰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뜻대로 사랑받은 대로 살고 싶으면 그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멍에를 매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마치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매고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교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지,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요기도회를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헌신이라는 말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예수님이 주는 멍에에 묶여서 죄송하지만 제한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열정이 끌어넘친다고 해도 묶여서 제한돼야 합니다. 자유가 있지만 사랑에 묶이고 예수님께 묶여서 내가 원하는 헌신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묶었으면 거기까지만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벗어나고 사랑을 벗어나면 반드시 멈춰야 되고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짐을 내리고 쉬고 멍에를 치고 물어보면서 계속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할지, 어떤 마음을 가질지 묻고 또 묻고 다시 물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공동체가 되려고 반복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게 들리시겠지만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느리고 답답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분명히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지혜롭고 권세 있는 사람들, 빠르고 능력 있고 모든 일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이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지혜 없고 높은 권세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예수님께 사랑 좀 해달라고, 쉬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답답합니다. 가끔 미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것도 몰라? 이것도 암송을 못해? 그렇게 보일 때가 있고요.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못하는 저 거울 너머의 인간이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형편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머릿속에는 목사하고 신학을 했으니까 나름 지식이 꽤 있겠지요. 그러나 그 지식만큼 살아야 되는데 너무 모자라 보입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마귀가 말하는 대로 넌 쓰레기야.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말할 땐 가끔 욕도 하긴 하는데 그만큼 답답합니다. 정말로. 제가 거울을 보며 저를 보는데도 도무지 예수님을 어쩜 그렇게 못 따라가냐 싶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귀가 말하는 대로 쓰레기로 단정짓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교회를 섬기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뭐라고 사랑하냐? 신앙생활을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런데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볼까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답답해 보일까요? 슬프게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나를 비판할 때보다 다른 사람한테 훈수할 때 더 똑똑해 보입니다. 얼마나 흠이 보이고 틀린 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우리는 내 눈에 있는 거대한 들보보다 남에게 있는 티, 그 먼지 조각
하나가 너무 잘 보이고 그거를 뽑아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가득한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먼저 뽑아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일이 종종 있었고, 심지어 전도사로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일이 부끄럽게도 있었지만, 젊은 사람 입장에서 어른들을 볼 때 그렇게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화가 나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요,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도 그러지 않았냐? 너도 답답하지 않냐? 너도 내가 참아주지 않았냐? 저 사람들도 내가 참아주고 있다. 저 사람들도 내가 사랑한다. 너가 은혜를 전해야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겠니? 안타깝게 느껴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분들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고 어린아이 같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저도 화가 나서 설교를 썼다가 시간 아깝게 다 지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은혜를 전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고 실제로 설교를 쓴 적도 전에 교회에서도 몇 번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야만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걸 느낀 것은 절대로 제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저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권능만, 힘만 가득한 분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신 겁니다. 온유라는 말은 그냥 번역하면 사실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만 보면 그 원어에는 친절하고 너그럽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친절과 너그러움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베풀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참는 깊은 너그러움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너그러움과 겸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초대하고도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저 같은 인간도 기다려줄 수 있고 천천히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멍에를 잘못 잡는데도 멍에를 다시 고쳐주시고, 멍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잘것없고 별 볼 일 없다고 세상에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스로 난 똑똑하지 않아, 지혜가 없어, 죄가 많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약자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개발의 관점에선 심지어 하지 말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생활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다. 너가 그래도 나는 괜찮다. 나는 너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많이 답답하냐? 괜찮다. 나한테 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다 져줄 수 있다. 그 짐은 맡기고 내 걸 가져가라. 내 건 쉽다. 가볍다. 잘못 잡아도 나는 참아줄 수 있다. 다시 가르쳐줄 수 있다. 또 가르쳐줄 수 있어. 그러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멍에를 메고도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지만 그 헌신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너무 큰 짐은 다 드렸고 가벼운 것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몸은 좀 힘들어도 예수님이 마음을 너무 편하게 쉬게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은 헌신으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먼저 달라고 하는 분, 너가 먼저 나한테 줘야지 하는 분이 아니라 먼저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차려놓고 초대하시고요.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을 그런 방식으로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어 초대하신 우리 성도님들, 헌신과 봉사라는 단어를 둘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마음과 초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봉사하다가 힘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도 몸을 쓰는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때론 힘들고 당연히 몸을 쓰는 봉사는 더 힘들겠죠. 그러나 마음이 힘들다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맞는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쉼을 주신 분이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가 몸은 좀 힘들더라도 마음이 힘들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는 다르지 않나 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은 수고하더라도 마음은 쉬고 기쁨이 있는 공동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그 위로가 흘러가고 서로에게 그걸 베풀 수 있어야 스스로 교회라고 조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이고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고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향한 것인지 되새겨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방식과 태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좋은 제물로 멋지게 제사 드린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뭔가 멋들어진 걸 만들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뭘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고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디게 배우더라도 예수님께 배워서 실천해야 됩니다. 목사로 섬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일단 쉬어야 합니다. 설교를 전한다고 말씀을 이 사람들한테 전해야지 하는 열심히 활활 타오를 때도 멈춰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조금 더 쉬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저는 멈춰야 합니다. 쉬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듣고 멍에를 고쳐 잡고 다시 배워서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에 마음이란 단어는 영혼을 다 포괄합니다. 우리는 영이, 정신이, 곧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렇게 쉬어봐야 다른 사람들도 힘들구나, 저 사람들도 쉬어야 되는구나, 쉬도록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약의 말씀만 봐도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시처럼 금방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예가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말씀을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열정이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심지어 지적도 받습니다. 율법의 참 뜻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짐을 너희가 지우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기 전엔 그 누구도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몰랐으니까요.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를 모르는 것처럼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들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알던 것을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듣지 않았고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려고 오지 않으셨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너무 옳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틀리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 사람들이 내가 드러날까봐 빛을 피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래서 슬프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문제가 있어서 내 스스로 영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대로 살면 비참하게 죽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고요. 세상에 쉼이 없기 때문에 쉬게 해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쉼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거를 소개하라고, 길 잃어 지친 영혼들을 쉼을 줄 수 있는 나에게로 인도하라고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제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받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봉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받았다고 못 느낀다면 다시 멈춰서 받아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마련한 그런 쉼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청년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질문이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부 예배 설교에서는 복음을 나누면서 지난 3주간에 계속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를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기복주의 신앙에 미친 사람처럼 이걸 누리고 계십니까? 이걸 느끼고 계세요? 이거 행복하십니까? 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의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적받는 기복신앙은요, 내가 받고 싶은 거 고집하는 게 지적받는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걸 안 받는 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지적받는 율법가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이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누려야 하고 누려봐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데 그걸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헌신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게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우러나오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실수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진심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서 쉬고, 처음에 예수님께 사랑받고 죄의 짐을 맡겨 드린 것처럼 다시 가서 쉬고, 다시 멍에를 고쳐잡고 다시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초대에 온전히 응해서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쉼을, 예수님의 그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이 절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지속되더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잘못 잡은 멍에, 열심히 하다가 빠져버린 멍에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고 내가 밭을 제대로 갈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청년분들, 주님의 복음을 누리고 그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의 말단에서 인턴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마음의 쉼을 정말로 깊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그 쉼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쉬게 하고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헌신과 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쉼의 멍에와 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교회도 문제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엄청 답답하고 죄인인데요. 어떻게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나는 쉴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처럼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한다고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짐 져달라고 해야 됩니다. 쉬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멍해지고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예수님의 뜻에 따른 헌신과 멍해와 쉼이 가득한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